여러분 잘 아시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최대 가장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한 연합군이 288만 명이었습니다. 비행기 수는 18,700대, 군함은 9,000척이 동원된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작전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이 작전에 전쟁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작전에서 성공하면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전에 실패하면 세계 인류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전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었는지 아십니까? 흔히 생각하듯이 연합군의 군사력 때문이다. 아니다. 훌륭한 지휘관, 그 당시에 사령관이 아이젠하워인데 아이젠하워의 탁월한 이 전술 때문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화력 때문이다. 그것이 그때 승리했던 팩터라고,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뜻밖에도 그 전쟁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였다고 해요. 기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후일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아이젠하워가 쓴 이게 자서전이 있는데 Mandate for Change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런 일화를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4년 6월 5일 작전을 개시하기 하루 전날인데 악천후였대요. 햇볕이 아주 쨍쨍 쬐는 그런 날이어야 되는데 이런 악천후가 없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 악천후가 내일까지 계속되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독일군 사령관이 롬멜입니다. 대단한 지략가고 굉장한 군인이었죠.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롬멜은 그 밤에 파티하러 갔어요. 놀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그 자기 막사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관이요, 너무 걱정이 됐어. 사령관님, 내일 우리 작전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휘하셔야 되는데 지금 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류하심에도 불구하고 인류 운명이 걸린 이 중차대한 날에 내가 어떻게 잘 수 있냐? 그러면서 밤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씻은 듯이 날씨가 화창하게 되었고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저기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전쟁의 승리와 패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 처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했던 행적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31절에서 34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24절부터 읽었어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밤은 하나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가고 나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걸려있는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거든요. 죽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대신 죽어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지난 3년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아니, 오래전 수천 년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드디어 결정적인 밤이 왔는데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주님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고 처형당하실 것이고 그 결과 온 인류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인류 운명이 걸려있는 이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날의 제자들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날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죠. 이거 6월절 만찬이라 하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해요. 여기에서 주의 만찬, 성찬식, 성만찬이 유래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 끝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나면 그 다음 로마 군인들이 와서 붙잡아 간 그런 사건이 전개돼요. 그런데 만찬이 끝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다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서로 자리 다툼, 서열 다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여기 한번 처음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이런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온통 관심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자기가 어디 자리에 올라가느냐, 거기 온 정신, 자리 다툼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보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답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참담하셨을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예수님은 계시죠.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오늘 밤이 지나면 누구도 당해보지 않았던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앞두고 계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참 처참하죠. 예기적인 자신의 욕망에 틀에 갇혀서 누가 크냐 다투고만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2번 이름을 반복해서 부를 때는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심각할 때 2번 이름을 부르세요. 정말 심각할 때 중차대한 이슈가 있을 때 예수님은 2번 부르세요.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야 봐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고 있어. 여기 밀가부르듯 한다 라는 말은 채에다가 밀을 올려놓고 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하고 알고 가고 구별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너를 흔들어 제껴놓고 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은 구속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면 이제 사탄은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하든 이것을 방해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를 비롯해서 있는 모든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야. 서열 다툼할 때가 아니야. 마귀 사탄이 너희를 공격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깨어라.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랬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끌려가다시피 해서 좌우지간 겟세마네 갔잖아요. 가슴이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뭐 했죠? 예수님은 전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쿨쿨 가서 잤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1시간도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결국 베드로가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됐죠? 예수님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양육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성결하신 주님을 배반한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 딴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다른 인간이에요. 저는 달라요. 저는 안 도망가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연약한 여종 보는 앞에서 저주까지 했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 최대의 아픈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한 이것이요, 자기 개인에 끝나지 않아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수제자라는 사람이 이 모양인데 누가 예수님 옆에서 최선으로 충성을 다할 것입니까? 다 도망쳤는데,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 가슴에도 또한 깊은 상처를 내고 만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긴 했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만 이런 실수할까요? 우리는 안 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일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일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도 반드시 기도하고 여러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해결하세요. 근데 마땅히 나와야 될 그 기도의 자리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중차대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자게 되면, 딴짓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실수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하면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요. 기도하면 새 은혜가 임해요. 기도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다 막힌 것 같지만 다 뚫려요. 어느 순간에 해결돼 있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졌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 바르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기로 합니다. 자, 기도해야 될 때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첫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올바른 관심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사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관심사에 따라서 움직여요. 올바른 관심사를 그런데 갖지 않으면 특별히 깨어서 바르게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멈추게 만들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가졌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졌나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나의 위치가 뭐냐? 나의 웰빙이 뭐냐?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하나님 계획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뜻 관심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특권을 소유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틀에 딱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탐욕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시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와요. 그 본문을 보시면 게하시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게하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었어요. 누란짓에 있었어요. 굉장한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의 운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건 말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게하시의 관심은 딱 한 가지,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돌려보냈잖아요. 수많은 재물을 들고 와서 감사하다고, 사렙이 잔뜩 내놨을 때 이거 다 싸가지 가라고, 필요 없다고.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냈던 그 재물을 가가지고 도로 찾아왔어요. 나만 장군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과 금과 옷을 얻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자, 열왕기하 5장 26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이렇게 책망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책망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아람 군대가 공격하기 직전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 너 위기의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너 대단히 이기적인 모습이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도 시원찮을 때에 네가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네 탐심 채우려고 은을 받고 돈을 받고 옷을 받는 것이 너 제정신이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바로 돼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돼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예배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보면은 알아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정말 그 심령 안에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고 막 졸려요. 딴 생각이 자꾸 나요. 피곤해요. 분명히 어제 드라마 볼 때는 쌩쌩했는데, 영화 볼 때는 막 초롱초롱했는데, 누구 만나서 놀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예배 자리에 앉으면 막 졸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힘들고 시간을 자꾸 보고 왜 이렇게 오늘 설교 기냐.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참 경외하느냐? 나는 거룩한 산제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물로 내가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느냐? 내가 지금 준비된 예배자인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하나님 앞에 건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흠 없는 정결한 제사물을 원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물이에요. 그러면 흠 없이 오셔야 돼요. 정결한 심령이 돼서 오셔야 돼요. 성결된 심령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스폴전 목사님이 와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 전에도 은혜는 받을 길이 없어요. 문제는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 관심사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해요.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교사들이 왜 열심히 와서 풍선 불고 열심히 수고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사 때문에. 물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물질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세상 지위, 사람들에게 높임 받게 하세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참 낭패를 당하게 돼요.
우리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주님 뜻 이루는데 여러분 관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아들, 딸들, 때때는 우리 손주 같은 아이들, 주의 복음에 노출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저들이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하나에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더라고. 설교 부탁은 제 아내가 와서 부탁을 했죠. 그러면서 목사님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하나니까 또 영어 제목으로 줬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영어로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두 제목을 줬어요. 하나는 계획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폐회 때는 우리 함께 행복해요. 그렇게 해서 제목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첫 번째 관심사가 바로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영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른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성이요. 자,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뭔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우시기를 소원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사탄의 존재가 실제한다. 사탄은 있다. 지금도 역사한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 기가 막힌 말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사탄은 실제로 있어요. 목사님 21세기인데 지금 최첨단 문명을 가진 AI, 산업사회, 과학 문명을 사는 우리가 아직도 사탄이니 귀신이니 이런 말하는 거 목사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이해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입장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탄은 실제한다 이 이야기예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슐라에르 마허라는 사람 같은 경우도 이게 심리적인 그런 어떤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추상적인 개념이나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사탄은 실제로 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일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정신 차려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라요. 잘 아셔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미혹의 영을 끊임없이 뿌려요. 의심의 영을 끊임없이 뿌립니다. 두려움을 뿌립니다. 어둠의 권세를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자신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니요.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간질시켜요. 악한 말을 자꾸 퍼뜨려요.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사탄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가장 열심히 일할 때 가장 문제가 터지고 가장 상처를 입어요. 희한하게. 미국의 18세기, 19세기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들이 엄청 부흥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D.L. 무디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날 때 그때 미국이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영국도 영향을 받았어요. 시카고 같은 경우는 술집이 문을 다 닫았어요. 그 술집들이 다 교회로 바뀌고 엄청난 회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한 때
몰몬이 생겼고 안식일 교회가 생겼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 그때 생겼어요. 희한하죠. 대붕이 일어났는데 또 이단들이 득세했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사탄이 그만큼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뭐 눈에 보이는 뭐 긴 머리하고 여기다 뭐 피 질질 흘리고 뭐 그러고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공동체가 파괴되도록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젠더 논쟁이 요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젠더. 옛날에는 섹스라 그랬어요. 섹스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섹스는 뭐 성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이요, 남자냐 여자냐 생물학적인 구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섹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젠더라는 말을 써요. 젠더라는 말은 뭐냐? 성에 대한 결정권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자의 상징성, 여자의 상징성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남자 같다 하면 남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여자 같다 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그게 젠더.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로 해서 이렇게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데 제 아내랑 화장실 가려고 딱 썼는데 화장실이 3개더라고요. 이렇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아무나 화장실. 아무나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한 젠더 논쟁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 LGBTQ라는 용어 아세요? 전혀 모른다는 표정이시네요. LGBTQ라는 원래는 LGBT까지 있었는데 Q라는 게 하나 더 붙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L이 뭐냐면 레즈비언이에요. G는 게이예요. B는 양성애자예요.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Q는 성소수자. 큐어 축제 하잖아요. 지금 서울 거기 시청 앞에서 다 하고 뭐 더 난리치고 하잖아요. 이들이 선점하는 게 있는데 이들의 구호가 국기 같은 게 뭐냐?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래서 미국에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뭐 성소수자 무슨 뭐 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사진 무슨 찍는데 있는데 무지개 제가 예뻐가지고 무지개는 원래 뭐였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생각하고 가서 무지개 예뻐서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빨리 일로 나오라고. 그래서 왜? 그거 성소수자 나 지지한다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거냐? 우산도요 무지개 우산을 만들어 팔고 양말도 무지개 들어간 거 모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빤스도 무지개 해가지고 그것도 팔아요. 여러분 가끔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한국이요 미국만큼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심해요. 동성애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질서 중에 가장 핵심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해석에 정자 난자 남의 거 해가 취해가지고 애를 낳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호주 같은 경우 이제 이 정자은행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영이 됐어요. 근데 이 제대로 된 윤리적인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70년, 80년대만 해도 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학력이나 건강 정도 보고 정자를 아무렇게나 막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 같은 경우는 이름 바꿔가면서 학비도 없고 하니까 계속 팔았대요. 자기 정자를.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정자로 채취돼서 이제 그 시험관 아기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어떤 파티에 갔대요. 갔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 얘기 해보고 하니까 자기도 그 사람도 시험관
난 사람이. 그래서 둘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형제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자로 해서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시술돼서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700명이에요. 세상 어딘가에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 깔려 있는 거예요. 법안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 질서를요, 사탄은 교묘하게 깨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 보면 차별금지법 비롯해서 황당한 법안을 만들어내는 이 건강한 진보 가치를 가진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잘못된 진보주의 가치를 가진 이 몇몇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막 상정해요.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사탄이 주도하는 역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사탄은 리얼하다, 레알, 실제로 있다. 이 사실을 일깨우고 계세요. 또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깨우시는 것은 32절이에요. 이와 같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기도했다 말씀해 하세요.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지금 잠자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그나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백으로 사는 거예요. 몸백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의 인생 말년에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돌이킬 수 없었던 이 실수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도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을 대적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당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할수록 자꾸 주장하게 돼요. 말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언제나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바른 준비가 필요하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 계속 그러다가 밀가부르듯 사탄이 너 자꾸 흔들어대는데 너 그러다 큰일 나.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준비는 하긴 하는데 엉뚱하게 준비했어요. 그게 33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각오는 믿을 게 못 돼요. 지금 베드로는요, 정말 준비됐나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준비됐나요? 아니요. 결국 배신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큰 소리만 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뻥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바른 준비를 했다면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잤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할 때 어땠는지 아시죠? 부인할 때 예수님이 저기서 지금 끌려가시는데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께 들켰어요. 얼마나 낯뜨거웠을까요? 자기의 그 부인하는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 참 참담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파야. 어린아이가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절대 난 그런 사람 몰라 하면서 예수 저주했잖아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 위기의 상황 앞에서는요, 바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요. 마음이 있으면요, 1시간을 자도 밤을 새도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마음이 없으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이 어린 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그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면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야, 이 아들이 어떻게 커갈까? 저는 우리 청년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아들, 딸들 같아서 이렇게 그냥 이뻐요. 아이들 보면. 제가 왔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커가지고 결혼들 하겠다고 서로 열심히 짝짓기 하고 지금 6쌍, 그 중에 3쌍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기대돼요. 저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지 기대의 눈으로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 여러분 모른다? 아니요. 아이들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름 아세요? 이름 아세요? 저희 미국에 있는 애들 말고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부 아이들이 걔네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당부드릴 것은 저녁에 9시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하시겠죠. 9시에 같이 기도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9시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실 때, 운전하고 계실 때, 잠자리 들기 전이면 누워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새벽에 특별히 우리 지구부 사인업 하신 분들, 월요일 나올게요, 화요일 나올게요, 수요일 나올게요, 목요일 나올게요, 금요일 나올게요, 지키시는 분이 지금 몇 명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왜 약속해놓고 안 나와요?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날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하실래요? 예, 저 피곤했어요. 도저히 못 일어났어요. 어떤 경우도 핑계예요. 자,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 다음 세대 사역 언제부터 광고했죠? 제가 3월, 4월 그때부터 광고 계속 했어요. 근데 그날에 저 바빠요. 이건 뭐죠? 심각한 거예요. 애써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광고하고 그날에는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날 못 와요. 못 해요.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스케줄도 좀 조정하시고 즐기시던 취미생활도 좀 잠깐 접으시고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원도 하셔야 되고 참여도 하셔야 돼요. 불타는 금요일에 열심히 불만 태우지 마시고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준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기도하는 것만큼 준비될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어둠의 권세가 나를 뒤덮어요.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시지 않는 종류의 사람은 두 종류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세요. 가만두시지 않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가만 안 둬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축복을 다 흘려보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시고, 저 안 보셔도 돼요. 고개 숙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눈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에 참여하는 특별히 목요일부터 시작되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오하나에서 이 30여 명의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4명의 원어민 교사들, 또 인솔하신 전도사님 오실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하나 교사들, 또 보조 교사들, 식당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고 큰 소리 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로 무장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